저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2024년 1월에도 저희들이 주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2월 달에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 그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주의 지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의 찬양 337장입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조용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1월 28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발걸음은 가볍게 하시고 우리의 답답한 심령들은 해가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장 찬송합니다. 교동문입니다. 66번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믿음이 연약하여 여전히 죄를 짓고 죄를 짓고 후회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전쟁과 이상기후, 경제위기가 저희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절망에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직 바라볼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오니 요셉에게 보아스를 보내주시고 요셉에게 보디발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돕는 손길을 그쳐주시옵소서. 혼란과 두려움일 때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였던 예미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고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합니다. 우리 부족함과 제약을 통회하며 자박하게 하시고 우리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주장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던 그 말씀이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도 이 말씀으로 인해 믿음이 강건해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아픔과 슬픔이 있는 교인들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재교육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분당에서 교육관에서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지난주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초하루 기도회가 2월 1일 목요일 새벽 5시 분당에서 있습니다. 올해 드리는 첫 번째 초하루 기도회입니다. 함께 한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역사 자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서부터 우리 토요일 또 사무를 도울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서예원, 이은빈, 영상 또 교육 또 사무 이렇게 우리 사무실에서 함께 저를 도와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선교회 1분기 연합 예배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바로 교육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교 회원들은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장 기도회가 다음 주일날 오후 2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작곡 판매에서 진행 중이고요. 또 목회 계획을 보시면 2월달 초하루 기도회 청년 문화 탐방, 그다음에 사순절 구약 낭독 기도회가 있습니다. 사순절이 2월 14일 수요일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항상 해왔듯이 구약을 아침 저녁으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동지방회가 25일날 주일이고요. 창립 20주년 기념 성회가 3월 3일 주일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협력기도와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또 기획위원회의 미래와 설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김정현 권사님, 최유선 권사님, 김민아 집사님, 김준호 권사님, 이호나 권사님 위해서 각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때는 우리 기도하셨던 박창근 권사님 신천 직분 감사로 떡으로 그렇게 함께 섬깁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장 죄송합니다. 270장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저를 날마다 입으로만 주님 동네에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시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버리게 하셨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주일 헌금 1,000번째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죠. 이번에 감사 예물 드리신 분들 임혜빈 권사님, 최백규 권사님, 양이든 양이든 감사, 마르다 속회 예물, 김원순 권사 감사 예물, 박규석 권사 생일 감사, 한재영 장로 현혜숙 권사 11조, 서희예나 예성예술 정수정, 서훈 은결영의입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박은선 권사님 평온 간구합니다. 우근현 권사님 하나님 권사직분 주신 감사합니다. 우근현 권사님 또 감사예물, 서기수 권사 생일 감사예물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 드리신 분들 임회빈 권사님, 김영애 권사님, 김덕환 권사님, 조용자 권사님, 최백규 권사님, 이정복 권사님, 배옥순 권사님, 이용희 권사님, 정상순 권사님, 박규석 권사님, 정은경 집사님, 홍성진 장로님, 이명신 권사님, 이영자 권사님, 서교수 권사님, 황순옥 장로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이렇게 주신 것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아낌없이 주 앞에 헌증하는 저들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친히 공급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가정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재단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수 있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일터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땀 흘린 것만큼 수확이 있게 하시고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며 더 큰 미래를 향해서 저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감과 자존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생명력을 보존케 하시고 더하여 주셔서 넘어진 자 일어서게 하시고 선자는 걸어가게 하시고 걸어가는 자는 뛰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귀를 기울이고 눈을 주목하고 마음을 주기로 향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지혜의 영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뿌듯하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서부터 36절까지 말씀. 페이지 수로는 약 159쪽 정도 있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제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가볍게 하라는 말씀 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종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가족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가족의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아멘. 이번 겨울 동안 가끔 가다가 운동하러 나가면 몸으로 느끼는 이상이 좀 있었습니다. 테니스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또는 층계를 지고 올라갈 때에 약간 버겁다, 숨이 차다, 가슴이 좀 이렇게 좀 답답하다, 뭔가 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 혹시 심폐질환 질환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저희 아버님이 관상동맥이 막혀서 뚫으시고 근데 어떤 그 혈관계통에 질환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혹시 이런 것이 나에게도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찰나에 최근에 지난 주간에 종합검진을 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하는 그것이 나와서 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이제 하는데 한 방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가서는 제가 다른 거에 뭐 아직 검사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그 방에서 하루 즉설 나오니까 그 결과를 보고 제가 약간 충격을 얻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 키를 쟀는데 2년 전보다 제가 무려 1cm가 줄었어요. 그래서 다시 쟀는데도 똑같아. 분명히. 제가 그래도 175 같은 174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72.7인가 8인가 나온 거예요. 아무리 재도 173을 안 넘어. 그래서 내가 키가 줄었구나.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키가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가 보다. 그래서 그 옆에 바로 이제 몸무게를 쟀는데 몸무게를 딱 쟀더니 그 옆에 있는 그 하시는 분이 수고하시는 그분이 전에보다 4kg가 늘으셨네요. 그래서 77인가 나왔어요.
제가 보통 72, 73 이렇게 유지했는데 77. 그리고 또 그 옆에 또 사투리도 이제 허리둘레 이렇게 딱 둘르는데 딱 재더니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유 옛날보다 허리둘레가 3cm가 늘으셨네요. 그 방을 나오면서 바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내 운동량이 좀 부족하구나. 그래 이번 겨울에 먹고 또 콜라를 그냥 중고로 대량으로 사가지고 그냥 매일 캔하씩 먹고 뭐 커피도 커피 끼리 때마다 먹고 그러니까 이게 다 살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느낀 건 뭐냐? 살려면 빼야겠다. 빼야 산다. 이런 느낌을 갖고 왔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는 빼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제는 덜어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에 점심은 그냥 건너뛰거나 간단히 먹고 그리고 저한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야식을 지금 안 하려고 부단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젊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 11조를 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거 다 어릴 적부터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젊은 청년에게 일침을 줬습니다.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쫓아라. 내가 온전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완전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내가 율법도 잘 지키고 돈도 있고 부자 청년이었고 높은 관직도 있었고 아는 것도 많고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딱 한 가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내가 가진 걸 다 내려놓으라 팔라고 얘기하니 이 성령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분배하려고? 재분배하려고? 아니요.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볼 때에 그 청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너무 많아.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부자 청년에게는 인생의 결정적인 최악의 짐이었던 거예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고백했잖아요. 자전거 제가 창고에 가면 자전거가 기본적으로 한 6대 있다. 6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버거워졌어요. 부품도 많아야 되고 고민도 많아야 되고 청소도 맨날 닦아야 되고 가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옆에 한쪽 구석에 막 쓰면 쓰레기가 이만큼 있어요. 다 부품 사가지고 끼고 그 교체하고 닦고 조이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의 최대 목표가 그 중에 몇 대를 처분하자. 여기 있는 절반의 부품들을 다 처분하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좀 처분할 게 없나? 내 방에서도 뭔가 좀 버릴 게 없나? 이게 제 올해의 목표예요.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전문 프로 선수가 아닌 아마추어들에게 동호회원들 가게 되면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급을 좀 나눕니다. 급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초봉, 그 다음에 초급, 그 다음에 중급, 그 다음에 고급 또는 고수라고 불러요. 한 4단계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통입니다. 그런데 같은 초자인데 어떤 사람은 초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초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헷갈려요. 저도 옛날에 초보는 뭐고 초급은 뭘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초보는 뭐냐? 뭔가 자꾸 들어보아. 자전거를 얘기하면 뭐 라이트도 붙이고 여기 뭐 모드 붙이고 악세사리도 붙이고 모드 붙이고 뭐 속도계도 붙이고 여기 모두 뭐 이것도 달고 저것도 달고 막 달아. 근데 초급 중되면 점점 초급 중급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자전거가 가벼워져요. 있는 것도 다 뛰어내. 우리 인생의 초보는 뭔가 가지려고 해. 뭔가 더 있어야 돼. 이건 이래서 있어야 되고 저건 저래서 있어야 되고 이건 나중에 꼭 필요할지 모르니까 또 남겨줘야 되고 자꾸 인생에 짐이 많아져요. 하지만 뭔가 철학적으로 그리고 뭔가 깨달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검소하게 살고 소박하게 살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가벼워야 즐거워질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너무 많으면 그게 근심거리가 되고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되고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쇠고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그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갈망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존경함이 있었지만 그 물질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왔으나 그는 그냥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혹시 우리의 인생이 무거워져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나라도 가난한 최빈국에서 이제는 경제 대국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술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지식이 쌓여져가고 현대화되면서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야 TV 하나만 있으면 텔레비전 하나 있으면 그 친구들 사이는 인기였어. 냉장고, 중학교 때는요 집안에 자동차가 있다? 야, 걔네 진짜 부자구나. 그랬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집에 식구별로 있잖아요. 냉장고, 보통 요즘 냉장고가 기본이 3대라면서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냉장고 있지. 또 뭐가 있어요? 김치 냉장고 있지. 또 뭐 있어요? 냉동용 냉장고가 있지. 기본이야. 뭐 여기에 뭐 스타일러에다가 뭐 공기청정기에다가 정수기에다가 또 무슨 로봇 청소기에다가 뭐 별의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의 가정의 지금 무게가 너무 묵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병폐가 애 낳는 것이라 하잖아요. 왜? 애를 낳으면 못 키울 것 같아. 애 공부하는데 과외도 해야 되고 피아노도 가르쳐야 되고 태권도도 해야 되고 우리 애들도 가르쳐보니까 조금만 좀 도와주면 성적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그냥 투자. 50년 전에 언제 애 낳는다고 계산해봤어요. 그렇죠? 생기면 생겼나 보다, 주신 것보다 감사함을 받았지. 이제는 생명도 계산하게 돼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버겁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짐을 내려놓아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까지 읽을게요.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가
가지기 원하는 그것, 내가 그거 못 가져서 한다라는 그것, 그게 예수님 보실 때는 너 짐이야. 짐이야. 너 필수피라고 생각하지? 너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거 너 짐이다. 그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좀 가볍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가벼워지면요 행복해집니다. 가벼워지면요 건강해집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양평 금식기도원에 가서 그때 한 2주 동안인가 14일 동안인가 금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일주일 이상은 금식하지 않는데 그날은 열흘 이상 금식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열흘째 금식을 했는데 이상하게 몸이 가벼운 거예요. 한 3, 4일까지 막 배고프고 막 생각나고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열흘쯤 되니까 먹는 것도 생각이 안 나고 몸이 막 가벼워서 그 뒷산에 올라가는데 그냥 너무너무 가볍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한번 조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4km를 뛰는데 날아갈 때 인생이 가벼워지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체력 운동을 하다가 우리 교회 식당에서 철봉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옛날에 좀 많이 했으니까 그래 철봉 한번 해봐야지 했어요. 그랬더니 이 턱걸이를 몇 개 할게요. 턱걸이 몇 개 했을 것 같으세요? 5개. 얼마나 좋겠습니까? 5개 하면. 하나도 못해. 하나도 못해. 그럼 못하면 그 여자들이 옛날 체육장에서 했던 거 뭐 있어요? 남자는 턱걸이하고 여자는 매달리기. 매달리기라고 해보자. 그 매달렸어. 몇 분 제가 매달릴게요. 20초. 20초. 여러분도 한번 매달려 보세요. 얼마나 하나. 그래서 제가 충격을 얻었어요. 야, 내가 만약에 저 고등 빌딩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난간에 매달렸어. 불이 나서. 그럼 나는 죽겠다. 20초도 못 견디니까. 여러분, 줄여야 삽니다. 줄이면 행복해지고요. 줄이면 인생이 굉장히 가뿐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무거운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자, 뭘 알아야 된다고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너희는 진리를 다시 알게. 32절 시작.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헛된 것에 우리가 짓눌리고 사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가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걸 가지고 자꾸 가지려고 하고 노력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인생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가품과 진품이 있습니다. 가짜는요 백날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 명품 가방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어느 제품이에요? 어느 제품이에요? 루이비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세상에 뭐 구찌 많이 있어도 루이비통 다 하나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끝판왕을 하나 갖고 있으면 다른 거 쳐다도 안 봐요. 우리 인생에 진짜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이거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거에 눈 돌릴 필요가 없는 진짜가 있어요. 그 진리가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설명하는 설명서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한글에 보면 훈민정음이 있고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는 것처럼, 훈민정음 해례본이 뭐예요?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를 잘 설명하는 책이 해례본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냐면은 진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지,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해설서가 성경이에요. 여기에 부자가 되는 방법 만들면 있어요. 이거 읽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뺀 성경은요, 이단이에요. 현혹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모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배설물 같다. 그는 철학도 공부했습니다. 그는 율법도 공부했습니다. 그는 갖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서부터 다 쓰레기야. 왜? 세상은 변화해. 진리도 변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진짜도 다 변해. 알고 봤더니 다 가짜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딱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건이 하나 딱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이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2번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주님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진리를,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하면 모든 지식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견줄 수 없어요.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사시는 임마누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유를 얻습니다. 자, 뭘 얻는다? 자유를 얻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예수 믿고 자유합시다. 시작. 예수 믿고 자유하십시다. 반대편 시작. 예수님 믿고 자유로워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어떤 세상 사람들은요, 피곤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얽매인다고 생각합니다. 11조를 내야 되니까 가난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자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유란 그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란 스스로 잤다가 그럴 유자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스스로 잘해. 자유예요. 뭘 공부해라 마라 가라 마라 막 점검하지 않아도 스스로 가능해. 누가 옆에 없어도 자유로운 사람은요 잘 살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근본이 죄의 자식이었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그 종된 그 쇠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누구라고요? 죄의 종이다. 제가 선물 받은 책 중에 그 맨 뒤에 딱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읽는데 뭔가 얻어맞는 것도 잘 느꼈어요. 우리는 본래 죄인이에요. 우리 예수 만나기 전에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를 끊어주셨어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짓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죄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죄인에서 자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실 때도 그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죄로 인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오늘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8장의 앞에 전반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늠하다가 잡힌 한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현장 범입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둘러싼 한가운데에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여인을 구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 여인에게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야, 이 같은 일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생각은 이 여인을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많은 둘러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했어요. 여인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의 관심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문둥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앉은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아. 유대인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의 그림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행하고 지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죄악의 그늘과 그 죄의 그 영향권 속에 있었어요. 그걸 끊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영적인 블랙홀이 있습니다. 우주에 보면 블랙홀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블랙홀 때문에 은하계가 돌아가고, 그것 때문에 은하단이 돌아가고, 보이지 않지만 큰 힘을 발휘하는 그 세력이 있어요. 블랙홀이죠. 그 블랙홀이 지나가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탈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블랙홀 때문에 주변 시공간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옆에 만약에 빛이 있다, 영향권에 딱 닿는 순간 그 빛은 찢어집니다. 분산됩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폭발해 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블랙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빛이 있어요. 생명이 존재하는 까닭은 블랙홀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지구상에 뭔가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소행성이 충돌하게 되고 화산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지구가 안개로 갇히게 되면 이 지구의 90% 생명은 다 죽는 거예요. 왜?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이 땅에, 어둠에 있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4번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가 있었다? 빛이. 그 빛은 어떤 빛이다? 참 빛이. 절대 빛이. 주는 우리 어두움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그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그 죄에서 자유하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자유예요. 우리 마음속의 죄책감 때문에 내 실패에 대한 자책 때문에 얼마나 우리 인생이 무거워집니까? 그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습니까? 이것만 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구원을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주님이 다 하신 일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5번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리고 받으면 여러분들이 가벼워지고 자유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무거워서 짐인 줄도 모르고 이것저것 우리 인생의 배낭에 쑤셔 넣고 살았던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이 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탐심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시고 헛된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질주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진리를 알며 자유를 누리며 삽시다. 오늘 함께 그 사람과 인사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을 상기하시면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마음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님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에 걸맞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도에 걸맞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그 주시는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무거워진 발걸음들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갈 길을 몰라 방황했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재물의 부족함을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타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